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 잘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말과 내 행동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경우에도 떳떳하고 당당할 때 외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신 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온 가족이 만나서 산소에서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아버지가 무척이나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는 큰아들인 제가 대를 이어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셨기에 제 이름 또한 광야에서 세례요한처럼 복음을 큰 소리로 외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큰데 소리성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커서 목사가 되어야 하는 줄 알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는 심호하시던 교회에서 엄청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매주일 지켜봐야만 했어요. 매주일 그 모습을 목도해야 했어요. 그 교회를 맨 처음에 세우셨던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께서 매주일 예배가 끝나면 오셔서 사사건건 언성을 높이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성격 제가 전에 어떻다 말씀드렸죠? 한 성격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강하신지 몰라요. 아버지가 혈혈단신으로 이북에서 월남하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신학대학도 나오고 목사가 되고 가정도 이루는, 그리고 교회 목회자로 든든히 서시까지 한 그런 아버지셨어요. 그 모든 역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인데도 제 어린 기억에는 엄청나게 무서우신 아버지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면 저는 어렸을 때 막 경기가 날 정도로 엄청 무서운 아버지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을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질책을 하시고 매를 지었던 아버지. 근데 웬일인지 그런 아버지가 장로님의 수많은 질타에도 가만히 묵묵히 듣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참지 못했어요. 제가 건너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그 소리가 들려오다 도무지 참지 못해서 건너편에서 아버지 선제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재 유리 탁자가 있었는데 탁 치면서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주 이러시는 겁니까? 너무합니다. 고등학생 아이가 장로님께 마구마구 대들었어요. 그 후로 제 마음은 꽉 닫히고 말았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제가 목사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장신대에 합격을 합니다. 등록금까지 다 냈습니다. 근데 저는 도무지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가 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저렇게 목회를 하고 저런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신학대학 못 가겠어요. 아버지, 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은 도무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를 부르시면 그때는 다시 올지 몰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알았다 대성아,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는 네 갈 길로 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 다니고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된 겁니다. 큰 소리 대성이 아닌 세상 것을 이루고자 큰데 이룰성으로 대성으로 살게 된 것이죠. 40이 넘은 나이에야 비로소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고자 신학대학원에 응시하게 됐습니다. 1차 성경시험, 2차 영어시험, 최종 면접시험까지 있는데 이제 최종 면접시험까지 오게 됐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인 친구들밖에 없는데 40이 넘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왔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40이 넘은 나이에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존경하는 목사가 도대체 누구냐? 목사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똑똑하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니었어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교인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뜨겁게 눈물의 기도를 해주시던 아버지, 정말로 본받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에 비하면 지금 제 자신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저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4월이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 가정에 3대에 걸쳐서 목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3대 목사 가정.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 손자 목사. 이만하면 제가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성공한 목회자가 아닙니까? 찰스 몰로 쉘던이 1896년에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의 신앙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지면서 구체적으로 그 물음에 답하는 자들의 변화된 삶의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짧은 한 절인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 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은 쉘던의 소설 때문도 아니요, 소설의 주인공인 맥스웰 목사의 신앙적인 고뇌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가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참된 크리스찬이요, 리얼 크리스찬이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난 크리스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따르고 본받아야 될 우리 인생의 영원한 표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랜드마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표상이십니다.
창세기 30장을 보면 야곱과 외삼촌 라반 사이에 일종의 고용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고용 계약이 성립되었죠? 새로 태어나는 양새끼 가운데 얼룩무늬로 나오는 것이 있으면 몽땅 야곱의 품삯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얼룩무늬 양은 돌연변이나 되어야만 태어나는 것이니까 야곱에게는 절대적으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날부터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긴 후에 얼룩무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얼룩무늬 가지를 양들이 물 먹는 개울가에 세워놓고 새끼 뵌 양이 오고 갈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끼를 뵐 때부터 날 때까지 얼룩무늬 가지를 바라보면서 물을 먹은 양들 너도 나도 얼룩무늬 새끼 양을 낳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대판 태교를 이용한 야곱의 독특한 축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얼룩무늬 나무 가지를 아침 저녁을 보았다고 해서 얼룩무늬 양을 낳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얼룩무늬 양이 낳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양 한 마리를 얼룩무늬로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할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어찌 깜짝쇼나 순간적인 기분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공간적으로는 어디서나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계속돼야 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그 비결을 알게 되면 우리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은 사도 바울은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가장 귀한 모습이 바로 겸손한 모습. 대개 모든 성공의 요소는 겸손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오만불손한 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다가는 사도 바울이 교만을 떨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야, 참 사도 바울 교만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교만을 떨면서 거만한 어쩌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앞부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마지막 부분,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를 본받아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삶의 자세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받은 자와 본받는 자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미 완벽히 본받은 자가 아니라 아직 본받아야 할 것이 많은 자. 그러니까 본받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세를 가진 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완성형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자신의 행위와 태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절대적인 모범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신의 삶의 자세,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에게 필수적인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인간적으로 머리 숙여 자기를 낮춘다는 뜻도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고 유한한 자요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 말하고 이러한 사람을 겸손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가이나 쉬지 않고 주야로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저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면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진정 눈물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 성도를 위해서, 무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구령의 눈물이라면 그 눈물이 정금보다도 더 보배롭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거룩한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멸망할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으며 때로는 쓸쓸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심히 통곡하시고 눈물 흘리며 간구하셨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겠다는 우리가 어찌 눈물의 기도가 없이 주님을 따른다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말할 수 있던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십자가 고난에 기꺼이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내 고난입니다 선포하며 나갔기 때문에. 바울이 행했던 전도 여행은 가는 곳마다 크나큰 박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의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참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난들 어찌 이 고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가 진정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신다면 죄의 이름으로 받는 환난과 박해일진데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네 번째 비결은 그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의 모함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음에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전도에 유익을 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전혀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명색이 성도라 칭 안 받은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입술의 열매가 복음답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어찌 근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한 자답게 누구 앞에서든지 주저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담대히 떳떳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 빌라도 법정 앞에서조차 당당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이 길을 과연 누가 먼저 감당해야 할까요? 누가 먼저 실천해 나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나부터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나부터 실천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는 본받을 생각도 몸짓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정말이지 저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닫는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깨닫습니다. 근데 잘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그는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요 빛이십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의 지혜이요 명철이십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들으면서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험악하고 당황스럽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말씀은 전달되고 있음에도 온전히 듣지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하는 것은 더더욱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 말씀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진정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냉소적으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변두리 사변적인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고 훈련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는 교회 그 어떤 사역보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 산다는 것 여간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몇 마디 깨달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계속적인 결단, 노력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이처럼 너무나도 힘든 것이기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둘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림줄 삼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변화해야 될 모습 없으십니까? 여러분, 개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확실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먼저 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먼저 변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또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로 드러나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삶의 현장에서도 매일매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물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에 대한 응답에 따라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듣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 과연 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어렵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쉽고 실제적일 때가 더 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진정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을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극히 쉽고 가까운 사건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걸핏하면 화를 벌컥 물 마시듯 잘 내는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하루에 평균 10번 이상 회사나 가정에서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곧잘 핏대를 올리면서 화를 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도 이런 때는 나보다 더 화를 내셨을 거야.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내는 횟수가 점점 더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하루라도 남을 헛들지 않고 남의 말을 옮기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이라고 남 말 안 하고 사셨나? 예수님도 남의 말 많이만 하시던데 뭐 이러면서 자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기 시작했더니 3개월 만에 남의 말 곱씹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고백합니다. 새벽 기도에,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 잘 출석하지 않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무슨 새벽 기도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무슨 수요예배, 금요 기도가 있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또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계셨더라면 새벽 기도에 안 참석하실 리가 없고 수요예배, 금요 기도를 안 나오실 리가 없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주예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던 겁니다. 원한과 중고심으로 몸부림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결코 잊을 수 없는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같은 분도 바리새인들에게 소리치고 사두개인들을 미워하고 제사장들에게 욕까지 하셨는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도무지 어쩔 도리가 없지 이러면서 자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자 미워하고 증오하며 산다는 것 얼마나 해롭고 무익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또한 예수님처럼 관용과 용서를 베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저 세상의 사건도 먼 훗날의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 실제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발자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인적인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전인적인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프레드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 것만 가지고 웅크립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 고집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줍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그 주님의 제자답게 여러분이 가진 것을 마음껏 나눠주면서 주님의 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뭐 있어야 나눌 것 아닙니까? 뭐 있어야 나눌 것 아닙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저는 지금 내 인생 마이너스예요. 저는 빚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빚이 아니라 빚. 그래서 저한테 막 때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시간, 당신의 물질, 당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으며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만큼은 풍성하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어둠의 자식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주님 사랑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폴 트루니에는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만의 신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겉모양만의 신앙. 여러분, 겉모양은 별로 오래가지 않아요.
제가 주중에 오랜만에 한 목사를 만났어요. 정말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를 보니까 엄청 늙은 겁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하고 딱 악수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딱 대뜸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늙었어? 이러는 겁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보고는 많이 늙은 것처럼. 왜냐면 옛날 제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겉모습 오래가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면 다 도끼인 객기네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중요하죠. 속사람이 강건이 중요하죠. 따라서 신앙의 껍데기는 어설프게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과 형식의 껍데기, 거짓과 위선의 껍데기, 모양이라도 깨끗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참된 그리스도, 리얼 크리스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붕어빵처럼 있는 그대로 닮을 수 있을까 알기를 원한다면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물론 화를 내셨지만 홧김에 화를 내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또한 우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서러움에 통곡하신 일은 결단코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물론 배고프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돌로 빵을 만드는 그 이상의 변칙과 탈법 행하신 일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피곤하면 물론 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처럼 할 일을 제쳐놓고 먹고 마시고 놀았던 적 없으셨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처형하라 소리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죄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주셨으며 우리를 사탄 마귀에 올면서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외식과 형식에 지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부터 먼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또 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자 되고자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솔직히 묻고서 주님 음성 따라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밝히 드러내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